성령 하나님은 갈라진 것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로 만드는 그런 평화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어서 제81차 MLC 전국 목회자 양육 컨퍼런스를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하게 헌신해 주시고 또 도네이션 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릅니다. 박의 활척 진정 행복,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 줄을 모르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다가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변신한 나라예요. 그리고 1950년 6월 25일부터 53년 7월 27일 휴진일까지 3년하고 1개월 2일 동안 남북이 서로 갈라져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끝이 아니라 잠시 쉬고 있는, 언제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는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나라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우리 중에 아무도 우리나라가 위험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과 갈등하고 다툴 때가 참 많이 있죠. 개인도 갈등하지만 가정도 갈등을 하잖아요. 학교도 갈등을 하고요. 지난주 뉴스에 그 동영상을 제가 보았습니다. 전주의 초등학교 그 10살 되는 학생이 교감 선생님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퍼붓는 영상, 그리고 교감 선생님을 물어뜯고요, 또 침을 뱉고 그 다음에 얼굴에 뺨을 때리는 그 영상이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더 믿기지 않는 것은 이 아이의 부모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담임 선생님을 때렸습니다. 아무리 교권이 무너졌다 하지만 어쩌다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가슴이 참 아프고요, 대단히 서글픈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런 가정과 학교만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직장에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단체, 어떤 사회 갈등할 때가 많고, 또 심지어 국가와 국가 간의 심한 대립과 갈등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죠.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국가 간의 이런 심한 대립과 갈등이 우선 전쟁으로 발전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갈등의 상황에 놓이고 또 전쟁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따로 없어요. 갈등하고 내 마음에 분란이 일어나고 내 마음이 평화롭지 아니하면 굉장히 힘들지요. 잠도 잘 안 오고 먹는 것도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냥 인상도 찌푸리게 되고요, 굉장히 그 마음에 괴로움이 있습니다. 평화가 없죠. 지옥에 따로 없잖아요. 두려움과 공포, 언제 어떻게 내 자녀들이 죽을는지 모르는 무서운 공포 가운데 떨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과 다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어떤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꿈에도 소원이 뭐죠? 통일이에요. 우리는 전쟁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인가 하는가를 몸으로 당해본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제발 이제는 싸우지 말고 우리 평화롭게 지나자, 그렇게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잘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꿈에도 소원은 통일, 제발 이제는 싸우지 말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들고 이루어가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평,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구약 언어로는 우리 김명태 장로님이 늘 인사할 때 쓰시는 살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이레이네 하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에서는 한자어에서 온 평화, 화평, 평안 이런 단어들이 있죠. 신약에서 또 사전에서는 이 화평을 화목하고 평안함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내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우리는 화평이라, 평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화목하고 평안함을 만들고 유지하려고 힘쓰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왜 평화가 필요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가정을 한번 가볼까요? 정말 행복하게 결혼을 했는데 원치 아니하게 우리 가정에 부부의 갈등, 부모 자식 간의 갈등, 다툼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들 간에 원치 아니하는 갈등이 있고요. 친척들이 모였다 하면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사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계층의 갈등들이 참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갈등, 이념적인 갈등,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저 중동에서 또 곧 얼마 있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만 종교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군사적인 갈등, 독도가 우리 땅이다, 네 땅이다 막 그러면서 영토, 어떤 이 군사적 영토 갈등, 그 위에 셀 수 없는 갈등과 다툼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또 그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을 위해 부르심받은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병태 장로야, 너는 화평케 하는 자다. 채미의 권사야, 너는 화평을 만드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이루어내기를 시도하고 힘쓰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근본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사람들 가운데서 화평을 만드시고 화평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화평을 이루어 갈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미션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창현 집사가 주님으로부터 화평을 만들어 나가야 할 거룩한 미션, 사명이 우리 창현 집사나 오늘 저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마데타의 제자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특별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화평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더 화평하기를, 나 때문에, 윤인영 권사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주변이 더 화평하기를,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스메이커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피스메이커다. 화평을 만드는 자다. 내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미움, 시기, 원망, 다툼, 오해가 아니라 늘 내가 가는 곳에는 화평이 이루어진다. 피스메이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찬송가 있죠?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내가 평화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고로 제가 설교 중에 찬송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마시고 아멘 하거나 앵콜 하거나 박수를 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절대 설교하면서 찬송 부르지 마라. 당신이 찬송 부르면 굉장히 긴장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 박자도 그렇고 가사도 그렇고. 저도 모험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면은 안 할 걸, 또 집에 가서 또 야단 맞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화평이신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더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이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피스메이커로, 평화를 만드는 자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줄 수 없는 평안, 물질이 줄 수 없는, 권력이, 명예가 줄 수 없는 평안을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화평을 이루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화평을 이루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은 화평을 깨는 자들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화평을 이루어가는 자인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자,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화평케 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야 할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 은사고, 여러분, 이건 열매예요. 성령이에요. 어떤 경우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 되게 해야 돼요. 오해나 어떤 것으로 인해서 갈라진 그런 곳에 가면 우리가 무조건 하나 되게, 오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이런 피스메이커가 오늘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고, 화평의 성령의 열매가 화평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들의 마음이 행복하고, 부모의 마음이 행복하고, 아멘 안 하는데 가정이 행복하고, 직장이 행복하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은 이 평화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큰 소리 치고 교회를 위해서 죽느니 내 몸을 던지니 전부 가짜예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요, 교회를 위해서 죽겠다는 사람 한두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수백억 목사님 이 고생 진작내를 만났으면은 목사님 그 속으로는 지금도 괜찮은데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채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하고 어떤 규칙을 어떤 서약을 하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임시식을 할 때도 그런 사야겠죠. 장로님이 되고 안수지 집사님, 권사님이 될 때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약속을 다 합니다. 약속한다고 해서 그 화평이 지켜집니까? 서약한다고 해서 지켜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죄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낮은 자가 될 수 있고 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왜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사랑할 거야. 나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찬양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는 이런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어느 게 정답이에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말이 말 같지 안 나와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신 적이 없어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아이들 둘이 있는데, 야, 추운데 바깥에 나가지 말고 동생과 언니 사이좋게 놀고 있어. 그러면 엄마가 시장 갔다가 맛있는 과자하고 선물하고 많이 사올게. 오, 그래, 엄마 기다릴게. 그리고 재미있게 놀고 있습니다. 시장 가가지고 맛있는 과자하고 뭐 장난감하고 사왔습니다. 와, 엄마가 사왔다. 와, 그래, 엄마 얼마나 기다렸는데. 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우와, 많다. 이게 이처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 지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내 이성으로는 이 셀 수 없는,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언제 써진 줄 아세요?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써진 말씀이에요.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를 하고 있던 때였어요. 이 시대 어간을 사람들은 팍스 로마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랜 평화를 누렸던 1세기, 2세기 어간을 팍스 로마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로마의 역사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제국이라는 이름으로 강탈하고 약탈하고 폐허를 만들고, 그리고는 평화라 그렇게 불렀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 평화라는 거예요. 가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의 힘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평화, 힘에 의해서 굴복을 당하던 그 평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평화가 필요한 그때 화평의 왕으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은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을 하나로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흠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화평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은 화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행복하고, 너희들이 교회 가면 교회가 화평하고, 너희들이 직장 가면 직장이 화평하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화평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화평을 원해요. 평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힘과 힘의 대결 속에서 더 큰 힘이 어떤 힘을 제압하고, 그래서 평화를 유지하는 이런 세상적인 논리의 평화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 자, 여러분, 어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곳에 어떤 큰 힘이 들어갑니다. 군인들이 무장을 해서 총과 칼을 가지고 데모하는 시민들을 제압하고, 총을 쏘고, 체류탄을 쏘고, 물대포를 쏘고, 사람들을 때리고 잡아 가두어 가고 그냥 해산시켜버립니다. 진정한 평화가 올까요?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평화가 올 것이냐?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 다음에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정에, 교회의 삶의 현장에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먼저 우리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것도 낮고 낮은 종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어요. 여러분, 하늘이 땅이 된 거예요. 이건 빅뉴스입니다. 사건 중에 사건입니다. 엄청난 쇼킹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 직분이라는 것은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직분이 있다 그러면 제일,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보면은 담임 목사가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하고 다릅니다. 다른 교회는 제일 주보 제일 앞에 보면은 담임 목사, 그것도 글자가 이만하고 장로님들은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막 써가지고 담임 목사 누구 해가 있지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교역자들 쭉 있고 제 이름은 제일 끝에 아마 있을 거예요. 끝에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것, 그런 것에 예민하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한 주간 낮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내한테 이겨봐야 남는 게 뭐예요? 남는 거는 밥 못 먹고 집 쫓겨나가고 집 떠나면 개고생이고, 그러니까 말 잘 들으세요. 낮아지세요. 예. 아멘 안 하는 분들은 한 30, 40대고 60대가 이제 되면은요, 힘이 하나, 이빨도 빠져, 다리 힘도 없어. 집 나가보세요. 아무런, 그러니까 우리 이영조 형님처럼 그저 딱 붙어가지고 있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낮아집시오. 말하면 꼬분꼬분 듣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게 항상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다 됐구나 이렇게 싶죠. 여러분, 저도
엄청 목에 힘을 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가정에 평화가 있지, 내가 살아날 때면 가정에 평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복종하셨어요.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예수님은 자기 피로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화평을 감당하는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야, 내가 가서 내가 이야기할게, 내가 가서 뭐 조정할게. 참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서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나서면 오히려 문제가 복잡해지고 문제가 꼬일 뿐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침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옷을 보세요. 이 옷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몇 개 툭 튀어나왔어요. 야, 너무 깝깝해. 나도 입이 있으니까 말 좀 하자. 나도 귀가 있으니까 들었으니까 나도 나야 말 좀 하자가 툭 튀어나왔어요. 서너 개가 툭 튀어나오면은 이 물건을 제가 고르겠어요? 어떡합니까? 이 물건은 반품 처리가 됩니다. 불량품이 돼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연결고리는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합평케 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는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튀어나왔다면 그건 불량품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런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잘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평안을 주는 자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까? 입이 없어서 입을 열지 아니했습니까? 귀가 없어서, 들은 게 없어서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까? 정의가 없어서 예수님은 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지혜가 없어서 예수님은 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은 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피스메이커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죽어야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죽어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다. 죽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간 어떻게 살 거예요? 가정에서 남편 보고 막 당신 말이야, 아니 보고 당신 말이야, 아이들 보고 너 말이야, 그 버릇 고치라고 이렇게 소리 지를까요? 어떻게 할까요?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죽으세요. 어떤 실수,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못 본 척, 나는 죽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너 이렇게 잘못해서 어디 성경에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낮아지시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나라 문제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침묵하는 사람보다도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정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침묵이 힘이 있을까요? 웅변이 힘이 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일어났죠. 세계인이 가슴을 떨었어요. 악마에게 조종을 받던 나쁜 녀석들이 비행기를 탈취해가지고 쌍둥이 빌딩을 뒤바다뿐 거예요. 모든 세계인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부시 대통령이 빈 라덴을 학살시켜버리고
뉴욕 맨하탄의 그라운드 제로에 옵니다. 그때 모든 언론이 미국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 모든 세계의 언론들이 초긴장이 되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한마디 말하지 아니하고 무경하고 묵념하고 헌화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말없이 갑니다. 모든 언론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부시는 침묵으로 웅변보다 더 강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얕은 물에는 소리가 나지만 깊은 물에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고요함 속에 진리가 있고 고요함 속에 힘이 있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 시대를 풍미했던 세계적인 예술가죠. 라파엘로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현명한 사람이 되려거든 사리에 맞게 묻고 조심스럽게 듣고 침착하게 대답하라. 그리고 더 할 말이 없으면 침묵하기를 배워라. 침묵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보내는 큰 슬픔을 당했어요. 그때 자기를 찾아와 위로해 주는 목사님이 두 분 계셨는데 한 목사님은 찾아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고 고난이 왜 찾아오고 천국의 소망이 어떻고 계속해서 씹어리는 거예요. 막 씹어려요. 근데 마음에 전혀 감동이 없어요. 와닿지를 않아요. 그냥 이 사람이 빨리 가져왔으면 좋겠다 마음. 근데 조금 이후에 다른 목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이 사람은 그냥 옆에 서서 앉아서 손을 꼭 잡고 아무 말도 안 한 거예요. 왜 아이가 죽었어?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손잡고 이야기할 때 고개 끄덕끄덕 들어주고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서 간단하게 기도하고 떠났습니다. 그럼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 사람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3장 5절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다. 침묵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의 잘못 실수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지 마세요.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신경을 많이 씁니까?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마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은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주님 자리에 걸터 앉아서 심판하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언 13장 3절은 말합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억울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렇게 했어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신문을 합니다. 아무리 물어도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했다. 저는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너무 찔림을 받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어때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누명도 쓰게 되고
애매히 고난도 당하고, 그때는 나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소리친 적이 많죠.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냥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피스메이커로, 가정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사회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교회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되시고, 누굴 만나든지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간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